돌아가신 가족이 꿈에 보인다면 5월에는 이렇게 공덕을 회향하세요. 보살님들, 거사님들, 오늘 하루도 고단한 몸을 이끌고 가족들을 위해 사느라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잠시 하던 일을 멈추시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특히 지난밤 혹은 최근 들어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님이나 형제, 사촌들이 꿈속에 나타나 마음이 뒤숭숭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가 보살님들의 남은 인생을 바꿀 천기누설이 될 것입니다. 5월입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푸르른 이 계절에 왜 하필 돌아가신 분들이 보살님들의 꿈속을 찾아오셨을까요? 그저 보고 싶어서 오신 걸까요? 아닙니다. 보살님 돌아가신 조상님이 꿈에 보이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보살님이 처한 고통, 그 지긋지긋한 가난의 사슬과 자식 걱정, 그리고 평생을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보살님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조상님들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입니다. 우리 보살님들 참으로 모진 세월을 견뎌오셨지요. 젊은 시절에는 시부모님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손마디가 다 굵어지도록 일만 하셨습니다. 좋은 옷 한 벌 못 걸치고 맛있는 고기 반찬이 있어도 자식들 입에 넣어주느라 보살님은 찬물에 밥 말아 짠지 하나로 끼니를 때우셨던 그 서러운 세월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무릎 관절이 시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엄마는 괜찮다, 나는 안 아프다 하시며 가족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살님, 그렇게 열심히 사셨는데 왜 통장은 늘 비어 있고 남편은 내 마음을 몰라주며 자식들은 제 앞가림하기도 바빠 보살님의 외로움을 보지 못하는 걸까요? 왜 하필 5월 이 시기에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 보살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일까요? 꿈에서 본 조상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아무 말 없이 바라만 보셨나요? 아니면 슬픈 표정으로 구석에 서 계셨나요? 이것은 보살님 가정에 깃든 가난 귀신이 보살님의 앞길을 막고 있다는 경고이자 이제는 그 공덕을 회양하여 대운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하늘의 계시입니다. 보살님이 그동안 흘린 눈물이 이제는 보석이 되어 돌아올 때가 되었는데 그 통로가 막혀 있으니 조상님들이 답답한 마음에 꿈속까지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공덕 회양의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보살님은 평생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식들에게까지 그 짐을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오늘 이 길상한 인연을 통해 제가 보살님의 막힌 온로를 뚫어드리고 5월의 따스한 기운이 보살님의 집안의 황금방패가 되어 비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보살님, 이제는 보살님 자신을 위해 눈물을 닦으십시오. 조상님이 꿈에 보인 것은 보살님을 벌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살님이 복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려주러 오신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 비방을 하나씩 풀어드릴 테니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왜 하필 이 꽃피는 5월에 돌아가신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신 걸까요? 많은 분이 그저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오셨나 보다 하고 넘기시지만 명리학과 풍수지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하늘이 주시는 거대한 경고이자 기회입니다. 5월은 만물이 소생하며 양기가 절정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음의 기운인 조상님이 꿈에 보였다는 것은 보살님 댁의 집안 기운과 조상님의 영적인 연결고리에 무언가 큰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가장 먼저 살피셔야 할 것은 바로 보살님 댁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 가난 귀신의 흔적입니다. 제가 수만 명의 보살님들을 상담하며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 슬픈 표정을 짓거나 아무 말 없이 구석에 서 계신다면 그것은 집안의 기운이 꽉 막혀 조상님이 편히 쉬지 못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주방 싱크대 밑이나 안방의 어두운 구석, 혹은 베란다에 쌓아둔 낡고 쓰지 않는 물건들이 조상님의 발길을 붙잡고 가난의 기운을 불러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보살님, 혹시 집안에 깨진 그릇을 아깝다고 그냥 두고 쓰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돌아가신 분의 옷가지나 물건들을 정리하지 못한 채 장롱 깊숙이 넣어두고 계신가요? 이런 사소한 것들이 조상님들의 눈에는 커다란 가시가 되어 박힙니다. 5월에 강한 양기가 집안으로 들어오려 해도 이런 낡은 기운들이 문을 꽉 막고 있으니 대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신 것은 애야, 이제 이 막힌 것들을 좀 치워다오. 그래야 내가 너에게 재물복을 내려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풍수지리적으로 볼 때 우리 조상님들은 후손의 안녕을 지켜주는 든든한 뿌리입니다. 뿌리가 썩어 있으면 꽃이 피겠습니까?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보살님이 그동안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절에 가서 시주를 해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 근본적인 기운의 정체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5월은 조상님의 공덕을 회양하여 집안의 나쁜 기운을 몰아내기에 가장 좋은 달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다시 1년을 가난과 고통 속에서 허덕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시는 또 다른 이유는 보살님의 사주팔자에 들이운 살 때문이기도 합니다. 보살님처럼 평생을 남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은 대개 자비심이 깊어 남의 나쁜 기운까지 다 짊어지고 사십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본인의 복은 다 깎여나가고 집안에는 음산한 기운만 감돌게 되는 것이죠. 조상님들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이 위험을 미리 감지하시고 꿈이라는 통로를 통해 보살님에게 신호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만 고생해라. 이제는 너의 운을 되찾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살님들, 절대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꿈에서 조상님을 뵈었다면 그것은 보살님의 인생이 뒤바뀔 대운의 문턱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문을 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막힌 혀를 뚫어주는 구체적인 비방이 필요합니다. 제가 잠시 후에 알려드릴 그 비방들은 수천 년간 내려온 비밀스러운 법방들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실천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보살님의 5월은 지옥이 될 수도 있고 황금빛 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살님 댁의 현관문을 떠올려 보십시오. 현관이 지저분하거나 신발이 어지럽게 널려 있지는 않습니까? 현관은 복이 들어오는 입구이자 조상님이 출입하시는 통로입니다. 이곳이 막혀 있으면 조상님이 복을 가지고 오시다가도 다시 돌아가십니다. 꿈에 조상님이 보였다는 것은 지금 당장 집안의 기운을 정화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외면하신다면 보살님은 또다시 찬물에 밥을 말아 드시며 눈물 젖은 세월을 보내셔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이 막힌 기운을 뚫고 조상님의 공덕을 회양하여 대운을 맞이할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보살님들, 거사님들,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아주 특별하고도 가슴 시린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 합니다. 제가 직접 겪고 눈으로 확인한 경주에 사시는 한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보살님들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이야기이니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십시오. 이 보살님은 평생을 경주에서 농사지으며 사셨습니다. 남편분은 일찍이 병으로 앓아누워 십수년을 병수발하느라 손마디가 다 틀어지셨고 하나 있는 아들은 사업을 한다고 보살님이 평생 일궈온 땅까지 다 팔아치웠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낡고 비가 새는 작은 시골집 한 채와 산더미처럼 불어난 빚더미뿐이었습니다. 보살님은 매일 밤 찬물에 밥을 말아 드시며 돌아가신 부모님 원망도 해보고 하늘을 보며 통곡도 하셨습니다. 왜 내 팔자는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이렇게 모진 목숨을 이어가야 하나? 하시며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해 5월이었습니다. 보살님이 며칠 밤을 연속해서 똑같은 꿈을 꾸셨습니다. 꿈속에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나타나셨는데 평소에 그렇게 인자하시던 분이 얼굴이 흑빛이 되어 나타나셔서는 보살님의 소매를 붙잡고 자꾸만 어두컴컴한 주방 구석을 가리키며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보살님은 너무 무섭고 답답한 마음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그 댁을 방문했을 때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가슴이 턱 막히는 음산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보살님 집 주방 구석에는 수십 년 된 낡은 항아리와 정체 모를 자루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집안의 복을 주관하는 터주신이 계셔야 할 곳인데 그곳이 가난에 찌든 때와 낡은 물건들로 꽉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그 지저분한 기운 때문에 당신이 들어와 복을 전해주고 싶어도 발을 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보살님과 함께 그 구석을 깨끗이 비우고 제가 알려드린 5월의 비방을 실천하게 했습니다. 보살님은 제 말대로 소금 한 대박을 가져다 집안 구석구석의 씻어내고 돌아가신 분들의 유품 중에서 마음을 무겁게 하던 것들을 정성껏 태워 하늘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붉은 팥과 동전 몇 개를 이용해 집안의 기운을 다스리는 비방을 행하셨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보살님은 절박한 심정으로 지극정성을 다하셨습니다. 조상님께 제가 그동안 몰라 뵀습니다. 이제는 편히 쉬십시오 하고 눈물로 회양하셨습니다. 그로부터 딱 한 달 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락이 끊겼던 아들이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사죄를 했고
아들이 시작했던 작은 사업이 갑자기 큰 계약을 따내며 기사회생했다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라에서 진행하는 도로공사가 보살님의 쓸모없다 여겼던 자투리 땅을 지나가게 되면서 보살님은 평생 만져보지 못한 거액의 보상금을 받게 되셨습니다. 빚을 다 갚고도 남을 만큼 큰 재물이 들어온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그저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5월의 대운이 조상님의 신호를 통해 보살님 댁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경주 보살님이 하신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꿈속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정성으로 공덕을 회양하며 집안의 막힌 기운을 뚫어준 것뿐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보살님들 중에도 나도 어젯밤 부모님 꿈을 꿨는데 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것은 바로 보살님에게도 이런 기적이 찾아오기 직전이라는 신호입니다. 이 경주 보살님의 이야기는 바로 보살님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조상님은 결코 후손이 잘 안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들의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가난의 기운을 끌어안고 살기에 도와주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보살님이 그 매듭을 푸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5월의 비방을 경주 보살님처럼 지극정성으로 행하신다면 보살님의 집안에도 황금빛 대운이 파도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자, 이제 그 구체적인 비방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시던 5월의 대운을 여는 구체적인 비방, 즉 공덕회양의 비법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조상님이 꿈에 보이셨다는 것은 지금 당장 이 비방을 실천하라는 하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금을 뿌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꽉 막힌 재물운을 단번에 뚫어버리는 황금방패의 비술입니다. 메모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이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하나하나 정성껏 따라 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할 것은 바로 천일염과 붉은 팥입니다. 소금은 부정한 기운을 씻어내고 팥은 가난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양기의 결정체입니다. 5월의 태양빛이 가장 강한 날, 정오 12시에서 오후 1시 사이를 택하십시오. 이때가 양기가 가장 충만하여 음습한 가난의 기운을 몰아내기에 최적의 시간입니다. 깨끗한 흰 그릇에 소금 3숟가락과 팥 7알을 섞으십시오.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 칠성님의 가호를 뜻하며 조상님의 영혼을 달래고 후손의 명복을 비는 신성한 숫자입니다. 자, 이제 이 그릇을 들고 현관문 앞으로 가십시오. 현관은 복이 들어오는 입구라고 말씀드렸죠? 현관문 안쪽에서 밖을 향해 소금과 팥을 한 줌 쥐고 가볍게 뿌리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십시오. 가난의 기운은 물러가고 조상님의 복락은 들어오소서. 이 집안의 모든 막힌 혈이 뚫리고 황금빛 운로가 열리나이다. 이렇게 3번을 반복하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보살님의 마음가짐입니다. 과연 이게 될까? 하는 의심은 버리십시오. 경주 보살님이 기적을 만난 것은 오직 조상님에 대한 믿음과 간절함 덕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집안의 중심이자 복의 창고인 주방입니다. 주방 싱크대 밑이나 구석진 곳에 작은 종이컵에 소금을 담아두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동전 10원짜리 3개를 올리십시오. 왜 하필 10원일까요? 10원은 붉은 구리의 기운을 품고 있어 재물을 끌어당기는 자석 역할을 합니다. 특히 5월의 기운과 만나면 그 효과가 수십 배로 커집니다. 이것을 일주일 동안 두었다가 일주일 뒤에 소금은 물에 녹여 흘려보내고 동전은 보살님이 가장 아끼는 지갑 속에 넣어두십시오. 이것이 바로 보살님을 가난으로부터 지켜줄 재물 부적이 됩니다. 3번째로 가장 중요한 공덕 회양의 핵심입니다. 바로 조상님의 유품 정리와 마음의 회양입니다. 꿈에 조상님이 보이셨다면 반드시 집안 어딘가에 그분들의 미련이 담긴 물건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낡은 옷가지나 손때 묻은 물건 중 너무 오래되어 곰팡이가 슬었거나 훼손된 것이 있다면 5월의 맑은 날 정중히 인사를 올리고 정리하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이제는 걱정 마시고 좋은 곳에서 편히 쉬십시오. 남은 저희는 잘 살겠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말씀드리십시오.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 곧 조상님의 영혼을 자유롭게 해드리는 진정한 공덕입니다. 마지막으로 잠들기 전 머리맡에 깨끗한 물 한 잔을 떠놓으십시오. 이를 정화수라 합니다. 밤사이 조상님들이 보살님의 집안을 살피러 오셨을 때 갈증을 해소하시고 부정한 기운을 씻어내시라는 정성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이 물을 집 마당이나 화초에 뿌리며 보살님의 소망을 나직이 읊조리십시오. 오늘 하루도 막힘없이 흐르게 하소서. 우리 자식들 앞길에 꽃길만 열리게 하소서.
이 정성이 매일 쌓이면 보살님의 얼굴빛부터 달라지고 주변의 사람 대우가 달라지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재물이 굴러 들어오게 됩니다. 보살님, 이 비방들이 보기에 간단해 보이십니까? 하지만 이 속에는 우주의 섭리와 음양 오행의 조화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평생을 남의 눈치 보고 돈 한 푼에 벌벌 떨며 사셨던 보살님의 고달픈 인생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5월이 가기 전에 조상님이 꿈을 통해 주신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정성을 다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늘이 응답합니다. 가난 귀신을 몰아내고 황금방패를 세운 보살님의 집안에는 이제 웃음꽃만 피어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조상님께 올리는 간절한 기도와 해양의 주문을 함께 외워볼까요?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마지막 정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집안의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소금과 팥으로 부정한 기운을 씻어냈으며 조상님의 신호를 읽어내는 법방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정성을 하나로 모아 보살님의 집안에 결코 깨지지 않는 황금방패를 세울 시간입니다. 이 방패는 앞으로 다가올 5월의 대운을 온전히 보살님의 것으로 만들고 어떤 애군도 침범하지 못하게 막아줄 것입니다. 자, 이제 두 손을 공경히 모으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십시오. 제가 보살님들을 대신하여 천지신명과 조상님께 올리는 간절한 회양의 기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이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보살님의 업장이 소멸되고 막혔던 운로가 뚫릴 것입니다.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조상님의 성함을 한 번씩 부르며 함께 해주십시오. 우주의 근본이 되시는 천지신명과 저희 가문의 뿌리가 되시는 조상 선영님들이시여, 여기 한평생 자식 위해, 가족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귀한 보살님이 계십니다. 그동안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고달픈 세월을 견뎌온 이 제자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소서. 5월의 푸른 기운을 담아 오늘 정성껏 공덕을 회양하오니 지난날의 가난과 고통은 이 바람에 날려보내시고 오직 황금빛 풍요와 평안만을 이 댁에 내려주소서. 꿈속에 나타나 신호를 주신 조상님들이시여, 이제는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극락왕생하시며 후손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주소서. 보살님의 앞길에 재물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시고 자손들은 만사형통하여 가문의 이름을 드높이게 하소서. 이제 이 집안에 황금 방패를 세우니 어떤 사기도 근접치 못하고 오직 만복만이 깃들지어다. 보살님, 이제 가슴이 좀 시원해지셨습니까? 조상님께 공덕을 회양한다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보살님의 진심 어린 눈물 한 방울,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작은 정성들이 모여 보살님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보살님의 얼굴에는 가난의 그늘 대신 만복의 미소가 가득할 것입니다. 5월의 햇살이 보살님의 머리 위를 비추고 보살님이 걷는 발걸음마다 황금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살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운이라는 것은 한 번의 비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맑은 물을 유지하듯 매일매일 정성을 다하는 마음에서 유지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느낀 그 간절함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공덕을 더 널리 퍼뜨리기 위해 댓글창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정성껏 남겨주십시오. 보살님이 남기신 그 한 줄의 문장이 다른 이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보살님에게는 더 큰 복덕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보살님, 그동안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보살님이 행복해질 차례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5월의 비방과 회양의 법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신다면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길상한 불법님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려주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이곳에서 보살님들의 평안과 대운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조상님의 가호 아래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아침 눈을 뜰 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사람으로 깨어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살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부디 상불하십시오.